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여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과 세속화에 물들어져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은사들이 드러나고 교회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탄탄히 자라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많고 또 분열도 많고 그 안에 세속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시험도 많은 교회, 뭐 우리들의 교회의 어떤 축소판이다, 확장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에 바울이 분쟁에 대해서 이제 그의 소신껏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음행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법적 갈등들, 고소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비일비재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이 어떤 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시기하고 믿고 다툼을 벌릴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 대안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헬라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 고린도는 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로마의 법을 많이 섭렵하고 있는, 그리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곳이 바로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틈만 있으면 사소한 것까지도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 일원이니까 그들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일만 생기면 고소고발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세상 법정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는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세상의 법관들은요, 굉장히 어떤 그 힘과 권력, 뇌물에 약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요즘도 뭐 여전히 그렇습니다만은, 법관들이 양심과 어떤 진리 안에서 소신껏 법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뒤에 배경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제대로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법정에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다가 법정에다가 법을 의뢰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정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절부터 보죠. 너희가 더불어서 싸움이 있는데 구태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재판관들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정한 뇌물과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부패한 그런 이제 재판관들이에요. 자,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고발해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성도는요, 세상을 심판할 권리가 있고요. 세상을 심판하죠, 사실은. 자,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불리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 심지어는 천사도 우리가 심판할 존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옷 입은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정에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고 교회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교회 안에는 신실하고 어떤 충성스러운 성령이 충만한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 법정에다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가지고 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싸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 권위는 완전히 추락하는 것이죠. 세상 법정 앞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법정 다툼을 일으키고 또 그곳에서 심판받는다고 교회가 가서 서 있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참 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또 서로 변호사들을 세워놓고 검사들 앞에서 내가 옳리 네가 옳리 막 이러면서 또 법정에서 또 고함과 고성을 올리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자, 먼저는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간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교회는요, 세상을 이기는 법, 사람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화해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한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당신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세상과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상처 입은 마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 구조들을 어떻게 하든지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 화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감정이 막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감정으로 일을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경험이 많고 이 일들을 기도와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 교회 질서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교회에서 분열과 갈등,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에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우리가 세상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그것으로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법적으로 무조건 끌고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방식보다는 복음의 방법대로 말씀의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도들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형제와 더불어서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무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일들을 좀 성도가 좀 세상과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보다 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큰 갈등 안에서 또 상처도 주고 받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갈등들을 최소화하고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 안에서 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깊이 우리 마음속에 모두가 다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고소고발이 일어나면 모두가 상처예요. 전혀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만 좋은 일 시키고 교회는 시험에 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회복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참고 풀어주고 품어주면 문제들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손해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손해볼 줄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차라리 저 사람 세우기 위하여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나와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 그 관계성이 깨뜨려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손해볼 수 있으면 손해봐야 된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네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형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 있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보다도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혈기가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더 앞선다면 이것은 불이죠, 불이. 네.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 모든 것들이 불이다, 사실은.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법정으로 가기 전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법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것이 우리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어차피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서 좀 덜 부끄러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어차피 분쟁하고 싸우고 삐지고 한 사람들 다 그곳에서 만나야 할 텐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좀 멋쩍지 않는 만남, 네,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는 마음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도전받는 일에 대해서는 참지 말아야 되죠. 앞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가 내가 조금 손해보면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싶은 일들은 우리가 조금 손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데 9절 이후에 보면 우리는 옛 모습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씻기움을 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예, 이 똑같이 분쟁하고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더한 것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미혹받지 말아야 되는데,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육적인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유업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행동을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지 않느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영혼이 되었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삶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느냐.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야 되고, 마음도 쓸개도 간도 쓸개도 다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쏙 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고 먼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를 모아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화평하십시다. 화해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는 바울의 겉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다툼을 안고 가져갈 때 얼마나 세상 법정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도와 권면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화해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된 저희들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